정말 약한 가운데서도 나왔고 살아가는 인생길 넘어진 가운데서도 나왔고 때로는 의심이 있었지만 뿌리치고 보혈의 능력 힘입어 세상에 나와서 그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해 참회의 눈물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기도의 영 물려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영육간의 모든 병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해 주옵시고 참된 기쁨으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너무도 아프고 때로는 힘이 들고 희망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으려 할 때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믿고 이 시간에 엎드리오니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새 힘을 주옵시고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인 줄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실 때 나의 가는 그 길
멸류관리스. 아멘. 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지치고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십시다.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주일을 맞아 따스한 햇살과 푸른 생명의 기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크고 작은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 아픈 가정, 경제적으로 벽려 있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하느들에게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전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고 시설과 의료진으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병원으로 들썩게 하여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생명을 얻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6장 23절 한 절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버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모에서 이렇게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돌아와 주옵소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무너진 그런 몸과 마음들, 죄와 연약함 속에 상했던 심령들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우리들의 머리 위에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 앉아있는 그런 자리마다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강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해주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입술마다 기도의 영 물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쑤시고 아픈 모든 질병과 열과 통증이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뿌리 깊었던 그러한 저주와 묶임은 끊어지게 해 주옵시고 행여나 안고 다니는 모든 문제가 도구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무릎 꿇을 때 하늘의 응답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손을 들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 위에 능력의 말씀을 덧입혀 주옵소서. 행여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해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빛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크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5월달 참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해 봅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바뀌면 좀 살겠다. 또 조건이 좋아지면 좀 기쁘겠다. 앞에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좀 평안해지겠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맷돌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 맷돌과 같으냐? 맷돌 안에는 여러분 콩도 들어가, 팥도 들어가, 보리도 들어가, 쌀도 들어가, 밀도 들어가. 각각의 모양이 달라. 그리고 환경도 달라요. 성질도 달라. 그런데 이놈의 것들이 맷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갈려가지고 하나가 되죠. 맷돌 속에 들어가면 다 갈려버려. 자기의 모양, 자기가 유지했던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부서지고 갈리고 섞여가지고 하나의 반죽이 됩니다.
그렇게 반죽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 누룩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비로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교회는 우리를 그냥 두는 곳이 아닙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 생각이 내려지는 자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뭐예요? 그렇다면 깨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가 깨져야 합니까?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이 깨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맷돌 속에 들어가도 잘 갈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지금 맷돌은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그 깨진 미세한 틈 속에 탁 달라붙어. 그래가지고 발딱 누워가지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요. 맷돌은 돌아가는데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대로요.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맷돌에 붙어있는 그 곡식처럼 돌아가는데 그의 인생을 보니까 갈라지거나 깨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져도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안 바뀌어 그렇게 버팁니다. 자, 그래 되면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절대로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맷돌에 들어가서 갈라지고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어떤 도구? 이번에는 안 깨졌네? 그러면 맷돌 윗부분을 들어내 그걸 몽땅 빗자루 갖다가 싹싹싹싹 쓸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쓸린 것을 어떻게 돼? 안 깨진 걸 절구통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속에는 더 깊은 연단, 또 더 큰 깨짐, 더 강한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절구통 속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는 그냥 둡니까? 집어넣고 가만히 놔두나? 아니잖아요. 뭐예요? 절구로 찍습니다. 여러분 그 절구통이 뭔지 압니까? 절구통은 바로 다음으로 미루는 삶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그런 삶.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죠 뭐. 이것이 바로 절구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지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절구통에다 집어넣고 절구로 찢어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또 찢기 싫다고 밖으로 또 톡하고 튀어나온 것이 또 튀어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쑥닭이 와가지고 그 튀어나가 그 알갱이 콕 쪼아 먹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험하게 끝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깨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온전히 갈아지는 그런 역사가, 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의 은혜가, 찬양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그는 왕이죠.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는 그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유 없이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왕인데도 왕답지가 못합니다. 또 권세가 있는데 그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에게 악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임해요? 악령이 임했다는 거야.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런데 사울에게 지금 악신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요. 등장을 합니다. 근데 등장할 때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수금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설교적인 것도 어떠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으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수금 소리가 온 방에 울려 퍼졌을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 그때서 평안이 몰려옵니다. 상쾌함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그런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찬양을 통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상태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닮은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어떠한 것이 보이질 않아요. 겉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을 보니까 그에게 가정도 있어, 자녀도 있어, 직장도 있어,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속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유 없이 불안하고 우울함이 몰려오는데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가슴을 두근거리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그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사탄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때는 용처럼 말입니다. 환경을 갖다가 뒤흔듭니다. 용처럼 이렇게 환경을 뒤흔들어요. 사회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내 가정을 흔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이 상황이 꼬여. 또 하는 일이 꼬여 주어지는 환경이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는 뱀처럼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이 뱀이라는 이거는요, 입은 하는데 혓바닥이 2개야. 날름거리는 혓바닥을 보면 혀가 2개야.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이간질을 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귀신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뭐가 지금 사탄의 역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떤 염려가 쌓이고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싹 다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 환경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영적인
환경을 만든다. 뭔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불평, 원망, 절망 이런 것이 쏟아지면 그 소리에 따라서 어둠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고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러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말을 쏟아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뭐예요? 어둠이 몰려든다고요. 어느 집사님이 얘기해요. 이분은 사업가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때 어느부턴가 빚이 쌓였고 사람들에게부터 쫓기게 되고 가정 분위기도 정말 무너졌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을 먹고 상담도 받았어요. 근데 아무런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그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오늘부터 다른 건 하지 말고 찬양을 좀 계속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같이 좀 부르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녹음기를에다가 카세트를 꽂고 찬양 카세트를 꽂고 계속 그걸 들었대. 처음에는 잘 안 되더래요. 마음이 안 따라가더랍니다. 억지로 따라 불렀대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이 계속적으로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도 못 잤는데 잠도 좀 자게 되고 두려웠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불안이 줄어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환경이 지금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찬양이 먼저 환경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방법, 그러면 이것들을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탄을 몰아내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이것들을 몰아내는 방법. 예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탄을 몰아낼 때는 그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 보혈이 선포될 때 어둠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찬양 틀어놔.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고 아는 건 따라 부르고 하면서 찬양을 집에서도 그냥 틀어놔.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찬양은 분위기를 바꾸는 순진이 아니에요. 영적 질서를 바꾸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사탄이가 견디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뭐가 감사다. 내가 원망 대신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십시오. 네?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호흡 있음에 감사. 네? 여러분 자다가 안녕이라고 어쩌게 네? 죽으셨는데 아침에 밤새 안녕이라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보이는 것도 감사,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찬양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우리 악기의 수금이라는 게 다윗이 이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 또 여러분들 잘 알듯이 바울과 실라라는 이 두 분 영창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막 찬양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찬양을 부르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나쁜 환경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두웠던 것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찬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눌렸던 그 어둠은 떠나가고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불안감은 무너져버리고 잃어버렸던 그러한 기쁨이 회복되는 찬송을 통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찬양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이유 없는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끝내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들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의 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어둠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찬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 함께 하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것들 다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을 뒷도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이 다윗의 찬양 앞에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할 때 묶음이 풀어지게 해 주옵시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할 때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번 병원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떠나게 해 주옵시고 질병의 뿌리가 끊어지게 해 주옵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수술했던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의료진이 속기를 해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사랑이 다시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역사 나타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 무기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정말 힘들 때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 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 찬양을 통해 환경이 변화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드린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각 심령들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선을 듭시다. 그리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다. 할렐루야. 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네, 찬양하고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두 손 들고 갑시다. 네. 두 손 들고 갑시다. 온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찬양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통한 기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기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